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391자입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란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낭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낭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낭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와 함께 메마른 낭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른 새벽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진중의 만나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먹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지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예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밝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인 코로나19를 치료하셔서 이 땅의 평화와 믿음의 새로운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는 새벽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98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에 모압을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라슬 니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에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배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다같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5장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리신 말씀을 보면 꼭 복되다, 흥하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긍정적이고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보다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또 찌들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죄악을 지정하고 또 악함을 말하는 지목하는 내용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벗어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그 근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그 후손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일 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성읍, 심판을 받은 성읍에서 도망친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 속에서 낳은 후손이 모압과 모압과 에돔 자손들입니다. 그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름은 모압의 가장 번영한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민족의 출발부터 부정한 출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고 족속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계획이 항상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부터 악하다는 것은 분명코 그것은 실행해서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그들의 민족의 기원부터 부정한 출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딸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민족이니까 여러분, 그 시작부터 분명코 그릇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어쩌면 따지면 아브라함의 한 자손의 부류 속에 속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친인척 관계로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족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명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절에 말한 것처럼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산당을 짓고 또 그들은 그릇된 신을 섬깁니다. 특별히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말한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수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한 삶을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둘지 않으실 것이다. 사망 권세가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그 권세의 삶이 우리를 불의하게 이끌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의롭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축복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2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각각 머리를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치스러우고 부끄러움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 죄악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그의 잘못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감추기도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압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릇된 죄악에 넘어져서 사는 것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모압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그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모압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도성을 바라보는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풍요롭고 풍성하고 뭔가가 넘쳐날 것 같은 그런 좋은 곳이었기에 롯은 그 땅을 선택했고 그 땅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남편과 더불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룻은 결국 실패하였고 그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마치 모압의 경고를 바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것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흥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변에 나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의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믿음을 말한다면 그의 불신은 물러갈 것이고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관계로, 믿음의 동반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록 반딧불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르고 울며 루빗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가를, 얼마나 많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울부짖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울부짖기보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때문에 아우성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소리치기보다는 천국 바라보고 천국 때문에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의 지경이 되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경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리는 비가 전부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기대와 믿음의 기대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도 넉넉하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삶의 지경인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물을 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입술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간절한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게 해주시고 이 이른 시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 지경에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지경에 그 만나를 거두어서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